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521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두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본문을 받아들고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던 저 예언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식상해지는 법인데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세상이 끝이 났다고 외쳐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외침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일이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를 성경에게 남겨주시고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읽게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들이닥친 심판의 역사를 보고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 번에 걸쳐 유다의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을 말할 때는 계속 에레츠란 단어를 다 쓰는데 여기서만은 아다마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 즉 사람은 아다마, 즉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축복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아담은 나군의 땅에서 쫓겨나 생명과 축복 대신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어 축복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또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너무 깊어서 그들은 끝이 났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타락하여 우상 숭배와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피를 흘리는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뇌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응징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내하시면서 유다 백성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회초리로 때리는 부모의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내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깊은 아픔에도 자녀들이 죄 가운데, 악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아니 더 강한 처벌을 하여서라도 자녀들을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 오게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이나 반복되는 끝이 왔도다 란 말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너 유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심판은 이방 족속들에게나 내리는 것이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축복만을 예고한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된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방종한 삶, 교만과 거짓,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너에게 끝이 왔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악된 행동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우리가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고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유다에게 내린 심판이 우리에게도 내릴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재앙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요란한 날, 즉 크나큰 소동과 혼란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적군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리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 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과거에 그들이 수학의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성을 지르던 그 소리와는 정반대로 재앙의 소리, 고통과 회한의 소리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처참하게 분노를 쏟아내실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결코 당해내지 못할 그런 진노를 이스라엘 땅에 다 퍼붓고 말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도 긍휼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분노를 유다에게 쏟아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상적으로 행하던 모든 일이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백성들이 포로민으로 잡혀가는 국가적 혼란기에 돈이 궁해 어쩔 수 없이 헐값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반대로 그 혼란기를 틈타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자들은 기쁨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슬픔이나 기쁨이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아무 쓸모가 없고 그 모든 일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을 1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보듯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돈을 움켜쥐고 있기 십상입니다. 돈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일상의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 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던 돈도 명예도 정치적 지도자들도 우리를 이 절망과 공포로부터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활 질서가 얼마나 허무하고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연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그들에게 재앙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며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위이자 은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지금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커질 따름입니다. 결국 에스겔의 심판의 예언대로 유다는 몇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도 예외일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이 더욱 그렇습니다. 참으로 견고하다고 여겼던 이 현실이 어쩌면 이리도 쉽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을 겪고 있고 기후위기, 생태위기는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폭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삶이 물어서 내렸습니다. 뉴스 화면에 비치는 흘러넘치는 흙탕물을 망연자실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편히 살고 있는 내가 그저 미안했습니다. 또 며칠 전 뉴스에서는 헝거스톤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수위가 낮아졌을 때 하천돌에 해당 연도를 새겨놓은 것이 헝거스톤입니다. 슬픔의 돌, 배고픔의 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체코 사이를 흐르는 엘베강의 헝거스톤엔 나를 보면 울어라 란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른 헝거스톤에는 가뭄으로 인해 흉작, 식량 부족, 물가 급등, 굶주림들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구촌이 유례없는 가뭄을 겪고 있는 지금 수돗물이 콸콸 잘 나온다고, 마트에 가면 식량이 쌓여 있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무수히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피했지만 언제 내가, 내 가족이 그 당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오던 삶을 그대로 지속하며 넉넉히 그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새롭게 떨쳐 일어나 새날을 열어갈 행동으로 나아가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더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징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과 완고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겪었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한 선과 악이 모두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불현듯 그때를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강경화로 입원했던 한우는 몇 달 만에 회복하여 아침에 기분 좋게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인사불성이 되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면 이젠 끝이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나가자마자 이전의 습관대로 진탕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의 끝이 어땠을지는 여러분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자아상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악한 면들이 많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선 땅이 불안할지라도 더 늦기 전에, 끝이 너에게 왔다는 말을 듣기 전에 반드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담아 축복의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말씀 가운데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복을 누릴 길을 열어두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에서 안일한 삶을 계속해 간다면 필연코 경고의 말씀은 현실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어나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일러주시고 반드시 떨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자손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던 지레한 더위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통해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리고 관절은 쑤셔옵니다. 주님이 주신 제한된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충만하게 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